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성도들 위해서 요즘에 이제 기도를 쭉 하면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사람이 살면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일을 만났을 때 길이 보이면 안심하고요, 길이 안 보이면 답답한 거거든요.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 앞에는 좀 길이 열리고 또 그 길이 보이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승리에 대한 희망을 품는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한번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피할 길이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거하고 연결된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인데 오늘 거기다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주보에 보면 속회 보고 나오는 옆에 속회 예배 순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이 주보 보시면서 또는 성경을 찾으실 분들은 로마서 8장 28절을 찾으면서 같이 읽도록 할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성경을 아마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 좋은 것만 오지는 않아요. 삶에는 좋은 것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은 뭐가 보이느냐? 어렵기는 어려운데 벗어날 것 같은 거예요. 힘든 거는 맞는데 그런데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피할 길이 여기네 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한다는 말은 죽을 고생을 끝까지 그냥 참으면서 견딘다, 이게 아니고 이겨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로운 발견한 길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존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배가 뭡니까? 귀하고도 귀한 게 보배죠. 정말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어떤 존재냐? 보배로운 존재다. 보배롭다라고 하는 말은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자녀,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보배로운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 간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다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학위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내가 이만큼 배웠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만큼 벌었어.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자랑하고 싶겠죠. 우리 아이가 이래. 하나님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면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인 존재일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삶을, 내 믿음을, 내가 살아가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내 말 한마디를 그냥 다 자랑스러워 하실까? 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꼭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오늘 본문처럼 고통스러운데 피할 길이 보이고 힘든데 이겨낼 것 같고
이겨낼 것 같은 결심을 했고 이겨낼 것 같았는데 진짜로 이겨내고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보배로운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이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첫 번째,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셨다. 우리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내일을 아시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내일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냐?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장막 칠 곳이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가거든요.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광야를 건너가는 거예요. 하루 나들이 가듯이 쑥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 날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 날을 광야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집 짓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또 가는 겁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너무 메마른 곳이고 사람이 못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장막 쳐야 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앉아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 해야 될 일,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거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혜롭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낮에는 불기둥으로, 그 다음에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저는 늘 느끼고 삽니다. 우리 성도들도 언제 어떨 때 거친 광야를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40여 년을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0년 동안 만난 성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그냥 느닷없이 턱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던 마석에서도 거기에 종로 안경이라고 우리 교회 바로 큰 길이 있고 거기 터미널이 있고 터미널 건너편에 목 제일 좋은데 종로 안경이라고 안경방이 있었습니다. 육사 출신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항상 얘기도 나누고 또 그분 이제 저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오셔서 우리 교회가 상가에다 개척을 했었는데 아래층이 돼지갈비집이었거든요. 돼지갈비도 사주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즐겁게 함께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던 그 가정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앞에가 큰 대로변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거기서 놀다가 그냥 오는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어요. 견디지를 못했고요. 결국은 이 사업이나 삶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견디질 못하고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거친 광야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 다 이겨낼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먼저 가시고,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들 때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려야 될 복을 너무나 풍성하고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가 먹을 거, 우리가 마실 거, 자녀들의 문제, 부부, 가정, 산업,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복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나도 누리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면 모시고 싶은 분이 누구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요셉을 모시면 좋겠다. 요셉을 좀 모셔다가 간증 집회를 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고 간증할까?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예요. 글쎄요, 저는
그냥 어느 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밖에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노예로 팔려온 소년이, 노예로 팔려온 이 17세의 소년이 30살에 애굽의 최고, 왕 다음에 가는 최고의 권력자에 오르는데 13년이 걸렸거든요. 이게 사람의 말로 이해가 됩니까? 이방 사람이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을 좀 누리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나도 해야 될 일들은 마음을 다해서 사업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다 하지만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 세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이 삶을 우리가 한번 누려보자.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아니겠는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죠. 정말 믿음이 좋은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 3명 전도가 인도해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좀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간증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 평지에다가 높은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해서 안 했다. 그랬더니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쳐집어넣겠다고 해가지고 위협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말했다. 뭐 그러려면 그래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고숨을 쉬면서 웃더라.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 여러분, 그가 했던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그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내가 믿는 신도 못한다, 이렇게 들었어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신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도 못 건져낼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건져낼 거다. 에라,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 용광로,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잖아요. 그리고 집어넣거든요. 근데 살아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발버둥 쳐서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사업하십시오. 좋은 꿈을 꾸십시오. 아름다운 미래를 소망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은 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말은 시와 같은 거거든요. 요셉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바로 왕에게 잡혀 끌려갔습니다. 바로 왕에게 끌려갔는데 뭐하러 끌려갔냐면은 꿈을 해몽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에 저런 얘기가 나오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루아침에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면 또 듣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니까. 자,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바로 왕 앞에 온 겁니다. 바로가 내 꿈을 해몽을 해라 그랬습니다. 꿈을 해몽을 하는 거예요. 꿈을 뭐라고 해몽을 했냐면, 왕께서 꿈을 꾸셨죠. 7개 풍성한 이삭들, 초라한 7 이삭들. 그런데 이 7개 이삭이 쫙 나왔는데 초라한 이삭들이 나오더니 다 잡아먹어버리는 꿈을 꾸셨죠. 이거는 7해 동안 풍년이고 7해 동안 흉년입니다. 그런데 7해 동안 엄청난 풍년이 들었는데 7해 동안 든 흉년이 이전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릴 겁니다. 다 잡아먹고 다 끝장납니다. 나라고 뭐고 다 박살 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7마리 암소를 보셨죠. 살찐 암소. 그런데 흉악한 7마리 암소가 또 나오더니 다 잡아먹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을 왕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선 뭐라 그랬어요?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꿈대로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그리고서는 총리에다 임명을 했어요. 그 다음 날로 옷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요셉이 그 꿈을 말할 때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걸 해석했거든요. 자,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7년 또 7년 이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진짜 풍년이 든 거예요. 진짜 흉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잘 준비해서 흉년을 이겨낸 거예요. 이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는 이 모든 섭리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말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말을 책임져 주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고 또 요셉과 함께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풍성하게 세워서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도 섭리하셨고 이끌어 가셨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이 빈말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말 속에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비난하는 말, 이런 말 입에도 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들어오는 말, 그릇이 되는 말, 들어올 때 담기는 말,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이런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복은 아무나 누린 게 아니거든요.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임했는데 나중에 쪽박을 쳤어요. 사울이 왕인데 엄청난 권력자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은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을 줘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갖다 놔도 복을 캐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도 잘 되셔야 돼요. 자녀도 잘 커야죠. 여러분 삶도 아름다워야죠. 건강하셔야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은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러니까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만났나? 내가 아무개는 만났고 장로님도 만났고 목사님도 만났고 내가 누구도 만났는데 하나님 만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잘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 생활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라든가 봉사하고 하는 것들도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안에서 막 끌어오르게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만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봉사했어요. 온 몸을 다 바쳐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어요. 성경에 있거든요. 누구요?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서를 보고 골로새서를 보면 이게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성경이에요. 또 골로새서도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보면 데마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마가도 나와 함께 있고 누가도 의사 누가도 나와 함께 있고 아리스타고도 나와 함께 있고 데마도 나와 함께 있다. 어디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같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마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아리스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누가 끊임없이 믿음을 지켰어요. 데마는 어떻게 됐나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슬픈 기절. 성경에서 제일 슬픈 것 가운데 하나.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데마가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하고 이 열심히 하는데 내 희망은 뭔가 하고 낙심하더니 그냥 시원찮은 신앙으로 갔다. 별 볼 일 없는 신앙으로 갔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 중에 대마가 너무 많아요. 우리 중에 대마 같은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마 같은 신앙은 뭐냐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을 놓을 수가 없어. 여러분, 주님은 세상을 버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풍요롭게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면 세상을 버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세상에서 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막혀있는 그 자리에서 길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 하면서 새벽 예배 때 그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고난이 없어지고 뭐 어려움이 없어지고 이게 아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많더라. 그런 건 정말 많더라. 그런데 그걸 대하는 내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아팠거든요. 그 폐가 아팠잖아요. 폐결핵 때문에 그 마산에 요양소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요, 제 마음이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 죽고 싶었거든요. 정말로 죽고 싶었어요. 아, 이거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세상을 그냥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컸고요. 그런 기회만 허심탄탄 염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도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 갔는데 설교자가 누군지 목사님이 누군지 뭐 전체 내용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딱 하나 기억 남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게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아, 그렇다면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하나님은 세워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멘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내가 무슨 뭐 엄청난 성령의 불덩어리를 받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말 한마디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바뀌어졌어요. 뭐가 바뀌었냐? 이제는 이겨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견뎌내고, 고난이 와도 이겨내고, 그렇게 하니까 신기하게 길들이 보여. 길들이, 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이게 그 길은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아니고요, 죽을 길이 보이던 사람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길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 길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돈을 보는 태도도 달라지고요, 아내를 보는, 남편을 보는, 자녀를 보는 태도도 달라지고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달라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길이 보이기 위하여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걱정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하람이가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이제 여러분들 좀 아시죠? 하람이가요,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올해 뭐 해야 되냐면 대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 가는 군대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랬더니 학교를 자퇴를 했대요. 아니, 웬일이야.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엄마 아빠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냥 얘기 듣고 고민하고 뭐 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군대를 간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뭐 기도해주고 그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지금 해병대를 갔는데, 해병대는 만 18세를 넘으면 자원에서 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해병대를 간 거예요. 가서 지금 일주일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교회를 아마 갔다 왔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근데 이제 그렇게 딱 소식을 들은 다음에 제가 이제 답답하니까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람이가 부끄러운 일 했나? 아니잖아요. 이 부끄러운 일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인생을 결정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결정한 거예요. 그 하람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 남자면 다 군대 갔다 와야 되고 좀 일찍 가는 건데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내가 마음속에 딱 생각난 게 있어요. 이 아이는 잘못될 수가 없다. 이 아이가 결정한 것은 고민 속에서 결정했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한 거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해가지고 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안심할 수 있다. 왜 안심하느냐? 엄마 아빠가 있잖아.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누군데요? 이윤영 권사님, 신선희 집사님. 그 엄마 아빠가 뭐가 어땠어요? 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식이 망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뭔가 착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애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아이가 주님을 붙들고만 있다면 반드시 될 거예요. 위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오죽하면 이름을 하람이라고 지었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 그 모든 믿음과 마음을 거기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복입니다. 모세는 파라오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떤 사건과 연루되어서 그랬죠. 왜냐하면 이집트 병사를 하나 때려 죽였거든요. 그리고서는 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파로가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인간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오죽하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놈,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고통스러운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바로가 안 무섭습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데 그것이 엄청난 짐이거든요. 그게 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서를 보면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지나왔잖아. 우리가 꿈속에서 지낸 것처럼 지냈잖아.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꿈결입니까? 고통이죠.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앞날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겠지만 그 많은 일들을 만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피할 길이 보이게 된다.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축복이 덩어리채 품에 안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얘기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얘기가 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길 원하시는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잘하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신앙생활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피할 길이 보이고 아름다운 축복이 열매처럼 열매 맺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길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좋은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또 날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아름다운 역사만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